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엄마, 밖은 지금 캄캄해서 무서워요. 애야,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니? 널 지켜주실 거야.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에든지 계시단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실 거야.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합니다. 행각은 주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 개의 기둥이 일렬로 쭉 서 있고요. 그 위에 지붕만 있고 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으니까 바람이 잘 통하겠죠. 그리고 햇빛을 가려주겠죠. 그런 곳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행각 안에 머물고 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수영을 하는지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죠. 또한 자신들이 처한 인생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먼저 본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의 영적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웃고 즐기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영혼은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모두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간단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성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선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한 번씩 매월 셋째 주일 지난 금요일 날 나가서 철길숲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좋은 덕담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교회 한번 갑시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를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요 사장실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온 직원이 있는데 누구 계셨습니까? 사장실에 계셨으니까 비서가 탁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님 믿어라 교회 한번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놀라운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묻느냐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장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비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사장님과 함께 교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이 누군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자,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서른여덟이 된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눈을 고정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요? 38년 된 병자에게 눈을 고정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다른 모든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봐도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의로우십니까? 그게 뭐냐면 신정론이에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설교가 엄청 길어지겠죠.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자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일까? 나보다 더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죄와 허물이 많고 못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언제 죽어도 죽었을지 모르는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쉽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던가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공을 들이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라도요,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와 함께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둘러스 선교전에서 선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라는 나라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 지부티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소말리아는 들어보셨죠? 에티오피아는 들어보셨죠? 그 사이에 작은 나라가 있어요. 정말 작은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였는데요. 오래전에 기아로 굶주리는 소말리아 아이들,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다 그 아이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지부티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요, 별명이 지옥의 대기실이에요. 지옥의 대기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는 선상서점에서 한 흑인 남자 청소년을 만났어요. 그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영어도 꽤 잘하고요,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너무나도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는 영어보다 불어를 더 잘했어요. 왜? 본인 민족 언어도 있지만 불어를 이제 배우기 때문에, 아예 불어,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불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어권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불어 성경책을 어렵게 구해서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그 아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둘로스가 그 항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와의 대화 중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영불사전, 영어 불어 사전이었습니다. 둘러서 서점에는 다양한 사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맞는 작은 영불 사전을 하나 사주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크고 비싼 영불 사전을 사달라고 이제 막 쏘르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거 사달라고. 저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나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요구를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원래대로 작은 사전을 사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걸 싫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뒤를 따라갔는데요. 이제 둘러서 이제 선상에 올라가려면 출입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화가 단단히 나서는 그 자원봉사하는 목사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 좀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척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 라는 게 그 주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일주일 이상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든 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친척 중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합니다. 인간의 온갖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선물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선물의 내용물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한탄 속에는 다음과 같은 어떤 심리가 엿봅니다. 선생님, 저를 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날마다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물이 움직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낫고 싶습니다. 낫고는 싶은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온갖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되겠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나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어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예수의 명령을 받은 38년 된 환자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요, 휘몰아치는 바람과 울렁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38년 동안 남자를 괴롭던 병이 그 명령을 통해서 떠나갔고요, 다시 그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 남자는 일어나서 자신이 깔고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때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제단에 눈물을 뿌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야말로 진정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품고 기도한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명의 성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끌어당겨야 됩니다. 작은 것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말고요, 작은 것도 소소한 일까지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몽골 선교팀이 몽골로 향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선교를 통하여서 몽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명령대로 저희 삶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